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갇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갇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몰아닥친 경제 한파에 경제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것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 갑자기 찾아온 그 질병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상황과 환경, 타인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방향이 제한받기도 하고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다치기도 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갇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갇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갇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판단에 갇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 합리화에 갇혀서 진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지만 그 실직한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새롭게 나아갔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자포자기해버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노숙자 신세로 그냥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포자기했던 사람들, 그분들은 스스로에게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끝난 거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만든 그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감옥에 자기가 갇혔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장에 갇혀서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철장을 잠그고 있는 자물쇠는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장을 잠그고 있는 자물쇠의 열쇠는 그 죄수가 입고 있는 그 죄수복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죄수는 자기가 갇혀있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왕위에 앉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여전히 뭔가 변함없는 일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는 자기 안에 갇힌 죄수의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동 무명일 때 그는 그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맡긴 그 양을 충성스럽게 치는 자였습니다. 그 외롭게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도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절정기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법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종교적인 부분도 다 정비를 끝냈습니다. 주위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국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조공을 바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최고 절정기를 달리며 갈 때 치명적인 죄를 하나 범하지요. 두 가지 죄를 범하지요. 그것은 자기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살인 교사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전장에서 싸우다가 그냥 전사한 것처럼 처리가 되어지고 바세바는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간음으로 임신하게 되어진 바세바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 분명히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였는데 다윗의 일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왕위에 앉아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그리고 여전히 군사력과 경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정기적으로 성막 앞에 가서,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하고 난 후에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그 자기 착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범하기 전이나 범하고 난 이후에 겉으로 볼 때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그 끔찍한 두 가지 죄를 범하고 난고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1년이라고 하는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범한 자기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자기 착각 속에, 자기 합리화 속에 갇혀서 1년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 가운데 갇혀있던 1년 동안 정말 다윗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나 다시 다윗의 삶에 아무런 죄를 범했으니까 뭔가 잘못돼야 되는데 그 잘못되는 모습이 전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뭔가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나중에 1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건 이후에 깨닫고 난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내가 범한 죄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 세월 동안 내 삶에,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 32편과 51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가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되돌아볼 때 뭔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지, 그때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지, 그때 내가 너무 과했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나단 선지자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갇혀 있었던 1년 동안의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32편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범한 죄에 갇혀있던 1년 동안 다윗의 내면 상태는 고통 가운데, 고통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눌리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침묵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짓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어요. 자기 기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영혼은 그 속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였다라는 거 표현합니다. 고백해요. 되돌아보니까 그때 정말 내 뼈가 새였던 시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뼈가 새였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내면이 그냥 사가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다윗의 그 자기가 범한 죄에 갇혀있던 1년 동안은 그 속이 그냥 문드러지고 있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일 신음했다는 것은 하루 종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종일 신음하게 하는 그 원인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괜찮으니까.
겉으로는 괜찮은데 그런데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골마가니까 고통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없고 뭔가 마음이 무거운데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건지 잘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눌렀다고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에. 이것은 뭐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몰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내몰려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손을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회복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입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갇혀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에, 어쩌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시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갇혀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자기를 속이는, 철저히 자기를 기만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없고, 그래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도 없고 정결함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 속에 갇혀 있었던 다윗의 1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왕이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막이 바로 옆에 있었고 정기적으로 나아갔지만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깨닫고 보니까 그 갇혀있던 1년 동안은 성령이 자기를 떠나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예배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그 성막에 들어가서 형식에 맞춰서 찬양하는데도 찬양의 느낌이 없고 감격이 없었어요. 다윗의 지난 날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에 감격이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경험했는데 그 자기에게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갇혀 있었던 다윗의 그 시간, 그 1년 동안 시간에는 찬양을 해도 제사를 드려도 감격이 없었어요. 왜 이런 제사를 드리나?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그 제물이 아깝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의 이 상태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안식일 되면 그냥 성막에 나가서 어김없이 또 뭐 한 마리 잡아서 또 드리고 그래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기도에 감격이 없고 찬양에 감격이 없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하나님 임재가 없을 때 그 원인을 뭔가 외부적인 환경이나 사람들의 관계에서나 뭔가 감정의 상태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자기에게 범죄한 자기 속에 갇혀있던 1년 동안 다윗 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에는 무거운 죄책감과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기뻐서 그냥 춤췄던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1년 동안 자기 속에 갇혀 있었던 그 1년 동안 깨달았던 것은 뭡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진액은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생기, 그 감격, 그 살아있는 이런 것이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살아 꿈틀꿈틀하는 것. 그것이 1년 동안 자기 안에 갇혀있던, 범죄한 자기 안에 갇혀있던 1년 동안 다 빠져나가버려서 여름 가뭄에 그냥 말라버린 그 논바닥처럼 자기 상태가 그랬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1년 동안, 갇혀있는 그 1년 동안에는 자기 상태가 그렇게 되어진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들 중에 뭔가에 갇혀서 다윗과 같은 그런 상태를 보내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범죄한 자기 속에 갇혀있던 다윗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이 범죄한 자기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모든 뜻을 다해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다윗을 키워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최초로 I love you, Lord,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센스 있게 말씀하셔야죠. 다윗이에요. 성경 최초로, 성경 기록상으로 최초로 하나님을 향해서 I love you, Lord,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최초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 감동하셨던 분이세요. 그랬던 다윗인데 지금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에 갇혀서 죽어가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그 마음, 그 생기가 그 진액이 다 여름 가뭄에 말라가는, 비틀어져가는 그것처럼 말라가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윗에게 간 나단은 나단 비유라고 하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비유를 해줍니다. 그 비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소도 양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아주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근근히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를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같이 자기 식구처럼 같이 먹이고 밥그릇도 같이 사용하고 그래서 마치 딸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한 행인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그 소 중에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힘없고 그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집에서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걸 잡아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분노했다고 하는 그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얼굴이 막 붉게 달아올랐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다윗이 분노해서 얼굴이 막 뿔그락 푸르락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다윗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얼굴이 붉그락 푸르락 막 얼굴이 붉게 달아올 정도로 그렇게 과도하게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를 가리려고요. 자기를 가리려고. 지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사실 다윗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걸 들으면서 자기는 이 비유 속에,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어필하려고 자기를 더 강하게, 과도하게 분노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젝션이라고 투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열등감, 그런 약함, 죄책감, 그런 것을 자기의 부족함, 결핍 이런 것을 인정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요. 투사를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프로젝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조금 하는 사람의 그 거짓말을 발견하고는 과도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엄청 교만한 사람은 조금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교만에 대해서 엄청 과도하게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끌을 보는 그 사람이 심리학에서 보면 그 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지금 다윗이 막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영적 투사를 하고 영적 그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사님이 그 사람이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자기를 숨기면서 자기는 괜찮다. 모든 면에서 괜찮다. 잘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에 갇혀서 그렇지만 그 속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오시기 위해서 그를 지명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갇힌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죽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그 갇힘 속에서 죽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던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이 죄를 범하고 갇히고 살아가는 그 1년 동안 계속해서 다 빠져버리고 죽어져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갇혀있는 상태는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 갇힘에서 빠져나와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03년 미국 유타주 블루존 캐년이라고 하는 그 곳에 캐년 이렇게 협곡 있지 않습니까? 그 캐년, 그랜드 캐년 같은 그 캐년에 한 청년이 그 캐년을 이렇게 이제 등반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깊은 협곡을 이렇게 깊고 좁은 협곡을 그랜드 이 블루존 캐년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위에서 굴러내려온 큰 바위에 근데 오른손이 끼어버린 거예요. 이동하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손이 피투성이 된 거예요. 피투성이 된 건 둘째치고 이게 꽉 끼어버린 거예요. 이게 손이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피투성이 된 손을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외진 곳이고 좁고 협족한 곳이기 때문에 깊고 구조 신호를 보낼 수도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량은 빵 조그만 2조각 그리고 1리터의 물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5일 동안 지나고 나니까 다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어쨌든 빼내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단칼 가지고 그 바위, 자기 팔을 누르고 있는 그 바위 밑을 계속 파보기도 하고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바위를 밀어보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청년이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팔을 자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할 때 사용하는 그 로프로 지압을 한 겁니다. 꽉 묶어서. 그리고 자릅니다. 그리고 몸을 빼고 나와서 걸어가다가 약 3시간 정도 걸어가다가 구조 헬기를 발견하고 구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미국에 사는 에런 로스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실화입니다. 실화. 그리고 이 이야기는 127시간에 관한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위험한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 문제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침묵과
자기 함야의 바위에 꽉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눌려 있으면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어서 그에게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바위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계속 그 바위에 눌려서 죄책감과 그 죄를 범한 자기 함야에 갇혀서 있는 자기 속에 계속 갇혀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잘라내고 살아날 것인가, 갇히면서 벗어날 것인가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성군이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1년 동안 자기 숨겼고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그 충신을 살해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드러나면 한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존재에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마치 그 청년이 자기 손을 끊어내는 그 고통만큼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갇혀있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고통이든지 죄든지 아픔이든지 우리의 자존심의 상함이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것에서, 갇혀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 협곡에서 자기 팔을 스스로 잘랐던 그 청년처럼 우리로 하여금 갇혀 있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잘라낼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갇혀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다시 꺼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018년 이 태국 치앙라이에서 12명의 선수와 코치가 동굴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십니까? 동굴에 갇혀요. 열흘 동안 구조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대원들이, 구조요원들이 가다가 더 이상 동굴의 어떤 그 상황이 험난해서 구조를 못하다가,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조대를 보내서 결국 그 갇혀있던, 동굴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뿐만 아니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어떤 우리의 모든 갇혀있는 그 모든 곳에서부터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탈출해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성령의 감동을 주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제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갇혀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연해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갇혀있는 우리의 상태를, 갇혀있는 우리를 그 갇힘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깨어지기 쉽고 자기는 쉽게 갇히기 쉬운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안에 그 질그릇 같은 갇히기 쉬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갇히더라도 갇히지 않게 되어지는 그 갇힘에서 꺼내어짐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누구나 쉽게 갇힐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윗은 죄에 갇혔고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우리는 또 상처나 다른 사람들의 눈총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관계의 틀어짐에 그렇게 쉽게 우리는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갇힘에서 꺼내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오늘 우리에게 갇힘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내가 이런 것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 같은 그 갇힘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갇힘에서 자유케 하셨다, 꺼내어 주셨다 고백하면서 오 자유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빠르게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 예수님으로 인하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우리 한 번 더 1절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 십자로 말미암아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슬픔 없네 슬픔에서 벗어납니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 찬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자유하다고 큰 소리 외치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죄에 갇히고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갇히고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고 지난날 경험했던 그 아픔과 상처에 갇힐 수밖에 없는 너무나 쉽게 갇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붙듭니다. 혹시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런 것에 갇혀 있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 십자가 아래 그걸 내어놓고, 또한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갇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자유함을 누리는, 꺼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너무나 쉽게 갇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죄에 갇히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갇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히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에 갇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갇힘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우리를 갇히게 만든, 우리를 가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어놓고 그 갇힘에서 꺼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두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온갖 자유와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꺼내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좋은 것들을 이번 한 주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갇히고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 시선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에 너무나 쉽게 갇히기 쉬운 존재임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꺼내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모든 감옥 같은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십자가 아래 그걸 내어놓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